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교사 한충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도남동교회의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모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장 어린 영아부 친구들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특별히 보시면 오늘 찬양단은 저희 아동부 친구들이 맡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준비한 찬양들 또 격려하고 함께 찬양을 많은 격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예배자로 이곳에 섰음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동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모든 부서마다 이번 여름 행사에 대해서 나눌 간증이 참 많은 일이라 믿습니다. 저희 아동부가 한 가지만 하자면 저희는 이번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여름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을 율동과 함께 했는데요. 신나는 율동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는 그 노래 가사 속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며 보화를 쌓아둘 곳도 아니고 정들 가치도 없는 곳이라는 그런 선포가 있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율동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확신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수고로다. 오주니 같은 친구 오너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내가 있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를 용납하라 주님 내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 들으며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노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노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고로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그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 부서 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찬양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어져 있는 곡인데도 오히려 이제 저에게 너무 큰 마음의 기쁨을 주었고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그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이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이 고난
저는 이 모든 행사들이 그분이 계획하신 완벽한 모습으로 마치도록 하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또한 가르치고 돕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배우고 깨우쳐가며 성장했던 어린 시절처럼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승리를 주신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이 온 나라에 거룩하게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더하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라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에도 주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사용하사 성령의 역사를 넘쳐 흐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참 기특하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보 간지를 보시면 교육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9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9월을 시작을 말씀과 또 기도로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영광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을 저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잘 붙잡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노력해 볼게요. 좀 한 시간 설교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천문학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천문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린이들 알아요? 예, 하늘을 관찰하고 우주를 관찰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천문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천문학자는 하늘의 별을 특별히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서 다니는 게 이 사람의 습관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천문학자가 어느 날 밤 하늘의 별을 보고 가다가 우물에 빠지고 말았대요. 우물에 빠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마침 그 천문학자를 아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소리가 들려서 우물에 가보니까 자기가 아는 천문학자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천문학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늘보다 먼저 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거창한 걸 할 것 같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한 치 앞 내 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확신을 시키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말을 주의 깊게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 앞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 12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교만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면 단순히 말에 어떤 상처를 주고 실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느냐,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들 사이의 최고의 법, 생명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이의 최고의 법, 생명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이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요.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빼앗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 자리에 내가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가장 믿음 없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침탈해서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유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닐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있어요. 19세기 아주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예요. 그런데 그분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놀림을 받았냐면 멍청한 아이라는 놀림을 받았대요. 그리고 예전에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 학교에서 열등하고 못 따라온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모자를 하나 씌웠대요. 그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표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행했대.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스콧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열등생을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 교실 구석에서 아주 침울하게 학교 생활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좋아하는 게 있었대요. 뭘 좋아했느냐? 시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좋은 시를 암송하는 게 그의 재미있고 즐거움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스콧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한 모임에 참여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3살 때 한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은 문학가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고 그 모임에서 이 스콧이라는 아이가 시를 암송하는 것을 안 어떤 분이 시를 암송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시를 낭송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시 외우는 거 있어요?
몰라도 돼, 괜찮아. 시를 낭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로버트 번즈라고 하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낭송하는 이 스콧이라는 아이의 낭송을 들은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꼬마야, 너는 언젠가 영국의 유명한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멍청한 아이라고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열등생, 열등한 학생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모자를 쓰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 아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시,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이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사랑과 칭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교만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일이 자기 뜻대로 될 줄 아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부족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행한 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아우성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계획, 이러한 자랑이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것은 뭐를 모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덧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개가 끼지만 그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이제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시편 102편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내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대비시킵니다. 무엇을 대비시키냐면 내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2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된다고. 다시 말해서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은 계획도 있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것이 정죄당할 그러한 죄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을 행한다 그래요. 내가 나의 삶에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 한 주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 단서는 뭐냐 하면 주가 허락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말을 잊고 살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안정되게 그렇게 사역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다 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또한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편지 말미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바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선교의 활동을 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사람입니까? 그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일을 하면서도 늘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908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젊은이가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대요.
배도 고프고요.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요. 외로워서 이 젊은이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목숨을 끊을까 하다가 높은 건물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뛰어내렸어요. 이 젊은이가 택한 방법이 목매 달아 죽는 거였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고리에 자기의 혁대를 빼서 걸었어요.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목을 놓고 의자를 발로 찼어요. 매달렸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혁대가 끊어져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이 젊은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밖에 나오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내가 열심히 좀 살아봐야지. 나의 삶을 좀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어요. 그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쇼팽 음악의 권위자인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는 선한 소망, 선한 결심,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뜻이면 행하겠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나에게도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로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 주가 허락하시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야고보가 우리에게 당부한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착각하며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인 계획의 행로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염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하는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붙잡고 살았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려 했습니다. 너를 방문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모습, 믿음의 모습 증거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육부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어 주시고요. 다음 게 찬송가 312장 1절 간주 그리고 3절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에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